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한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내가 깊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담당해 줘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이제 첫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믿었지만 내가 먼저 선 자로서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왔는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얼마나 바뀌었나, 얼마나 변화됐나. 왜 안 바뀔까요? 다른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과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날까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든 또 나 자신을 좀 들여다봤을 때 내가 세상 사람과 얼마나 좀 다를까? 이거부터 갈게요. 믿음의 세계는 세상 세계와 달리 믿음의 세계는 플러스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은 플러스의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마이너스의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믿음 때문에 다 고생을 해요. 심지어는 죽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가 형한테 죽었어. 다시 말하면 예배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주저앉아 있었으면 그냥 그냥 다른 여자 통해서 그냥 낳으면 돼요. 그리고 저기 사라가 하갈이 그 한 것처럼 그냥 자기 아들을 삼으면 그 시대에는 그게 다 통용됐다고요. 그래도 되는데 믿음 때문에 그 좋은 땅 버리고 나왔다가 그 25년 동안의 그 엄청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 고통, 땅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마누라가 죽었는데 묻을 자리가 없으니까 해쪽 속에 가서 땅을 사야 되는 그 비참함. 또 그것뿐이에요? 아들을 낳았더니 세상에 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또 아들을 달라내?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리고 가정불화.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가정불화, 그 정말 어쨌든 내 자식인데 이스마엘도 그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딱 들어오면 오늘날의 소위 그 좀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소비 중심적인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다 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성경의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일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진짜 끝내버리는 건데. 안 그래?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야. 진작에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치 정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왔다. 참 좋아. 그런데 너희가 그런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고통받을 거야. 고난도 받을 거야. 그런데 금소와 내생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는 마이너스 세계다. 이건 뭐냐면 손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세상 앞에서도 손해를 본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연평안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찬양 가운데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배 가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연평안 교회 그 찬양 들어보시라. 거기면 사람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 막 그런 교회로 찬양 나오는 참 귀해요. 그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뭔가 사람이 많고 엄청 좋죠.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집안에서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 자식, 부모 있으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돼요. 여기서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품어준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도록 지도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같이 붙들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15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결국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선, 그리고 덕을 세운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6절을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결국은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 이 강자와 약자 할 때에 세상에서는 강자가 군림을 하고 그리고 막 지적하고 막 그러지만 근데 기독신앙에서는 강자가 섬겨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아요?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뛰노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사골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안 물어요. 간지럽히지. 같이 놀아주지. 그러니까 사막에 꽃이 피고 사막에 이런 막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근데 사자가 뭐예요?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법칙이 뭐냐면 세상 법칙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흘러가지만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약육강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가요. 제가 전도사 때도 소위 뭐 그런 식으로 주의 종들을 뽑아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동역자로 보지 않고 그냥 소모품 정도로 여기는 전 또 내가 섬겼던 목사들 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제대로 주의 동역자로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때까지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부교육자들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조금 더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를 더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일이 이 정도 일이야.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참죠. 그리고 뛰쳐나가버려요.
그게 이제 우리 세대 밑에 있는 애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주의 전도사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알바에서 돈을 버는 것 중에 알바에서 버는 게 더 벌어요. 도롱꼴 당해도 세상에서 당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 한다 할지라도 뭐 100만 원, 요즘 뭐 얼마 줄지는 모르겠지만 저야 처음 사례금이 20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그 처음 사역할 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거기에 11조 띄고 그 헌금 띄고 뭐 띄다 보면 없어요. 뭐 그렇다고 또 뭐 새벽기도 인도한다고 막 오는데 그럼 교통비를 한 번이라도 챙겨준 적이 있냐? 없어요. 내가 설교했던 목사 중에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면에서 날로 먹는 거지. 왜 날로 먹는 거냐면 새벽기도는 내가 할 건 아니고 본인이 해야 될 거거든. 근데 부흥회가 한다고 그 새벽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새벽기도를 인도한 게 내가 보니까 거의 한 60일 정도를 했어요. 1년에. 1년에 60일이면 2달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잠을 자야 돼. 뭐 내가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날에 와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사모가 뭐 예를 들어 전도사 수업하신다고 뭐 예를 들어 물이라도 좀 떠다 주고 그런 적이 있나? 없어.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 윗세들은 더한 목사 밑에 있었거든. 이제 그만하려는 거야. 그 더한 목사들 밑에 있다가 좀 덜한 목사가 되긴 했는데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당했잖아요. 근데 밑에 안 되는 거야. 또 바라는 것도 웃긴 거지만 바란 적도 없지만.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하냐면 강자의 위치에서 담당해줘 그 담당은 안 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부목사, 부교육자에 좀 담당해줄 부분 담당을 좀 해줘야 돼. 근데 또 잘해준다고 또 이 부목사들이 또 전도사들이 그러지 않는 녀석들도 많아요. 이게 입장차야. 담임 목사 입장에 또 있으면 또 그게 있고, 부교육자 있으면 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믿음의 세계에도 우리가 그러니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적하는 거야. 왜 그따위 믿음을 갖고 있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또 우리가 그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 이런 말 잘하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안 해요? 참 대단들해. 아주 배짱이 좋아.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대. 그런 식으로 믿으면.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떡할래? 막 그런다고. 왜 그러느냐? 못 몰라서 그래요. 그 기준을 내게 돌릴 때 나는 지옥 갈 만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야.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 근데 재밌는 것은 다 대부분이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 주려면 첫 번째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내가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 모르잖아. 한국 교회에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이걸로 평가해요. 교회 열심히 다 하는 거. 예배 안 빠지고 11기도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열심히 하면 믿음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 하고 하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으면 왜 기도할 때마다 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어느 교회는 성탄절 때 금식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 때 금식합시다. 환장하지. 목사님이 미쳤나봐.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에 아니 그 신년 예배 때 그 금식하는 교회는 좀 있긴 있어요. 새해를 하나님께. 근데 그것도 세상에 그것도 그러는데 성탄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신학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끼 금식하십시오. 그 정도로 이제 권고사항 정도로 한 거죠. 권면으로. 근데 이제 그 뭐예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신앙심 혹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막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내가 신학할 때 우리 선교 목사님들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니까 들들 볶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볶아야 되냐? 기도회, 부흥회, 예전에 부흥회 많이 했으니까 기도회, 부흥회,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철학 기도회, 무슨 기도회를 해가지고 달달달 볶아줘야 돼. 그래서 그 나와서 기도라도 해야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지,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게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도 목사님이 어쨌든 기도로 나오게 하니까 그건 참 귀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 근처에 사면 상관없어요. 뭐 그 근교에 사면 가까이 걸어서 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 괜찮은데 이제 그 거리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회 혹은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집사 줘. 그러니까 집사 되려면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는 거야. 와서 그렇게 해서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뭐 어쩌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되어지잖아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애들을 갖다가 가정 예배로 키울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과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막 가정 예배에 들어주면 괜찮은데 이게 하나의 정례화된 틀이 되잖아요. 애들 학을 떼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이. 그러지 않고 주의 종들 중에 그렇게 평신도들 중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같이 크는 경우 그건 정말 귀한 거고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예배에 질려버린다. 왜? 아버지나 아니면 뭐 그분들이 설교한다 하다가 훈계가 돼버려. 하면서 훈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해주고 그들을 같이 막 그게 아니라 기도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게 일종의 자기들의 경건 생활의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강요하지 않아요. 다만 신앙에서는 타협은 없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은 없어, 분명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려면 내 믿음이 점검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내가 점검하냐는 거예요. 크게 오늘 3가지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를 나는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이 말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느냐 아니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물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 아멘 신뢰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냐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자기 함정에 빠지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삶을 들여다보면 환경을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온라인 사람들 돈, 사람, 인간관계, 사람관계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축이 하나님께로 많이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느냐. 여기에 있다. 여기 자식에게 갈 수도 있고 부모에게 갈 수도 있고 누군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그럼 결국은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자 습관이자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나는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잘 믿지 않는지를 가늠줘줘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도 따라 살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야. 원래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저 같은 설교를 들으면 너무 근본주의자다. 이쪽은 저런 것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이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의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같은 로마서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딱 보시면 17절 딱 보시죠.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헬라어 원전에서. 하나는 앞에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 작은 믿음, 뒤에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고, 첫 번째 해석이 헬라어 원전에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은 처음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첫 믿음으로 마지막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는 믿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믿음을 점검할 때 나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냐?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삶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나의 생활과 삶과 믿음이 따로 가는 거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걸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느냐? 삶과 믿음이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하세요. 믿음이냐 행함이냐가 먼저가 아니에요. 행함의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과 삶이 같이 가면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지배를 해야 돼요. 삶 전체를. 그러면 그 삶의 범주는 무엇서부터 뭐까지인가?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방식,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지배 속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믿음.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을 강조했어.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지가 불분명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부흥강사들이 싸구려 부흥강사들과 세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번영주의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교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 어떤 모토로 보면 틀린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이 공식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와 동일시돼요. 특별히 권사님 세대분들, 우리 어머니 세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 치명적이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가? 아니요. 중생이야 구원받아요. 교회에 뭐 100년 아니라 1000년 다녔어도 중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분들 있죠. 다운증후군 아이들이나 자폐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이 들어가지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지식적으로 동의를 못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럼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지식적인 동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지식적인 동의하면 내가 믿는 거라 간주하는데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다운증후군이든 뭐 자폐하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그걸 믿게 만들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 김난주 목사님이 그걸 후에 아주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글도 못 읽고 한글도 못 읽는 분이고 설교라도 졸기만 하시다가 이제 설교를 좀 잘 듣기도 하긴 하셨지만 설명을 잘 못 하시는데 어느 날 그때는 돌아가실 줄 몰랐지만 그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한 다음에 한 2달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복음을 쭉 설명을 하시더래요. 너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 설교도 들었지만 기도를 할 때로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고. 믿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믿음의 고백, 동의, 이거는 뭐 이제 수용하는 단계, 이거는 후에 말하고,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을 점검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이자 습관이자 삶의 방식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나 외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뜻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 나란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거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우상이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게 우상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니까요. 우리 전문가면 깜빡 죽잖아요. 안 그래요? 꼭 프로그램 보면 전문가가 나와서 뭐 태풍 났다 기상청 전문가가 와서 하죠. 근데 틀린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실제로 또 정치 전문가, 이제 선거철 되면 또 정치 평론가들 나와가지고 막 이런 예측하고 저런 예측하는데 틀려. 어쩌다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전문가 하면 전문가한테 꼬박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알파나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에 나란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주 보고 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앞에 마주 서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 서 있게 하면 의지하게 되고 섬기게 돼 있고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누구 앞에 선다라는 거, 거기에는 내가 밑에서 위를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보는 대상이 나에게 권위를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나에게 권위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지배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당들이 점 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벌벌 떠느냐?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귀신이 점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줄 아세요? 아니 물론 아주 냉소적이고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은 웃고 지나가 버려요. 그 대신 찜찜은 해. 그 정도로 끝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묶이게 되면 권위를 가져요. 권위를 가지면 눌리게 돼요. 눌리게 되면 거기에 지배를 당해요. 지배를 당하면 거기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이 질식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걸 가장 잘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정명석이, 이만희, 박국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 그 이단들이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니네들 여기 나가면 다 저주받아! 그래버리니까 덜덜 떠는 거야. 정말로 저주받냐? 저주 안 받아요. 뭔 상관이야, 그게. 지들이 가짜들인데, 사꾼들인데. 그러면,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하나님과 나란히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과 동일시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똑같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건 가짜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게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줘요.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부자들은 왜 예수 믿기 힘드냐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권력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실질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줘요. 명예 다 가져다 줘요. 권력 가져다 줘요. 왜? 그 오라 한마디에 그 사람이 잘릴 수도 있어요. 생존권이, 열타권이 그 사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재벌이 만연한, 이 재벌이 강하게 지배하는 사회 속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뭘 알아요? 내게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자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담당해줘야, 약점을 좀 담당해줘야 되는데, 감당해줘야 돼. 근데 내 믿음부터 점검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과 동의가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동의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동의해.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 우리도 수용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 거야. 그게 CCC가 가장 큰 해악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좋은 일들을 CCC가 많이 했는데 소위 영적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큰 해악을 끼쳤어요. 영적 기도 자체는 난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분이 오늘 내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기도하는 거 그것까지는 나는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문제는 영접시키는 기도까지 가고 끝나면 괜찮아.
근데 CCC가 한 발 더 나가. 당신 구원받았다 그래버린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우리도 그걸로 전도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전도 방식이 참 귀하긴 한데, 복음도 설명 참 잘해놨고.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영적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주장하죠. 그럼 영적 기도까지 안 가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냐? 결국은 전도하는 것은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뭐 하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 어느 곳에서부터 영적 기도를 시켰냐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지식적인 동의를 하고 와요.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이 오더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 없는 자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성령이 놀라운 기름 부으면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의할 거 막 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어찌할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했다. 믿으니라 하면서 수용을 해요. 받아들인다고. 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 입으로 내가 고백을 시켰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는 건 내 몫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초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 주일 낮 예배 때마다 그렇게 영적 기도를 시켜서 당신 구원받았어, 선하고 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지. 본인이 하나님이요? 제가 순복음 신학을 하다가 장로교로 오게 된 배경이 그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 성령론에 있어서 그 부흥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난 마틴 루더스 목사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양립할 수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뭘 동의하는 것인가? 뭘 수용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큰 소리를 듣고 그때 네가 바로 네가 핍박했던 예수다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저것들은 예수와 다르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제자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가말리엘, 랍비. 제사장이 아니라 랍비. 힐레라파야. 근데 예수님을 대적했던 랍비들은 삼마이아파라고 아주 극단주의적인 랍비들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성경 보시면 간간히 랍비가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 랍비들 중에 예수님께 호의적인 랍비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힐레라파, 이 사람도 온건주의자들이에요. 온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렇게 싹을 막 하고 갈 때 삼마야파들은 추수했다, 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욕을 하지만 힐레라파 사람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무슨 추수냐? 나그네 애들이 배가 그럼 안식일날 못 먹고 배고파 죽어라는 말이냐? 그만큼 온건주의자.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온건주의자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야.
예수의 가르침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체에 바울이 붕괴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잡혀왔을 때, 그때 드디어 가말리엘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왜 그러면 가말리엘을 빼놨을까? 보라마라 가말리엘이 있었으면 이 재판 못하게 막아버릴 거니까. 왜냐면 불법 재판이었거든. 가말리엘은 그런 거 못 봐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지들끼리 먼저 다 해가지고 그냥 짜고 친 고소 치고 예수님 죽여버렸단 말이지. 근데 이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와서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들이 뭐 예수가 살았다, 뭐 부활했다, 막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령께서 하신 거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직접 지은 거면 그냥 없어질 거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로 동가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매를 때리는 선에서 끝냅시다 라고 하고 끝난 거야. 그러면 산마야파들은 뭐 하고 싶었어? 예수님을 죽이듯이 죽이고 싶었단 말이야. 죽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됐어. 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 자체가 대랍비라고 아주 존경을 받거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여튼 몰살을 시키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자녀들을 핍박하는데 그럼 나를 핍박한 거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야. 네가 핍박한 바로 그 예수다. 예수다? 부활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문제 삼았거든요. 메시아라는 거. 근데 예수가 메시아야. 그때 바울의 첫 번째 반응, 무릎을 꿇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눈이 이제 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이런 이제 계속 설교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이제 눈도 다 보게 되고 이제 5일 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딱 서서 뭐라고 딱 하느냐?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 그래버려요. 이게 뭐냐?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자, 한마시아,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게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수용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서느냐? 내 중심부에서야. 내 존재 자체의 중심에, 내 인생의 중심에서야. 나는 믿음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것이 되는 신앙을 갖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액세서리.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 액세서리 믿음을 가지고 치장을 해. 이제 막 치장하고 해.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해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이, 예수라는 신이 도움이 돼서 천국도 가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천국 티켓 따놨으니까 나머지는 축복받는 삶을 살자.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면 된다. 나는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관심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 무슨 제자의 삶,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삶을 사는 것들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에 어떤 한계에 빠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졸업, 십자가의 복음 졸업해버렸어.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졸업해버렸어. 그러니까 다음에 나머지 삶은 복 받는 데만 치중해. 근데 그 복도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복도 아니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해 나가.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덕을 쌓고 복을 내게 뭔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니까 거기에 그 이상도 귀하도 아닌.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라는 문제 사이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진 않아요. 지동소리, 천동소리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돌아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도는 정도로의 하나님을 믿기로 그래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안 되죠. 그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내 믿음을 점검하려면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그러면 그 믿음의 열매를 점검하느냐? 내 삶 속에서,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이 드러나야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증명될 곳은 삶의 현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삶 속에서 다 믿음이 증명되잖아요. 아니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사칭사법법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좋죠. 거기 믿음이 드러나가 좋죠. 문제는 뭐냐면 교회 오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막상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삶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 주시냐고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다시 말하면 실력이 없는데 아니 믿음의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해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전제할게요. 우리는 늘 넘어진다. 하지만 늘 다시 일어난다. 이걸 전제해야 돼. 의인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그게 시편도 그렇고 잠언서도 그렇고 구약에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암시 강화를 시켜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강조를 하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철저하게 우리는 넘어진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그가 많이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공생애 때도 실수를 많이 하고 넘어졌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고 그렇게 넘어져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졌어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고 예수님의 3번에 있던 그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 부인 3번 했던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주고 일으켜줘.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되 하나님 앞에 넘어지면서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믿음이 강해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이 확고히 서져요. 그리고 회의감은 없는 것인가 의심은 없는 것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심지어는 CBS나 CTS에서 설교 공부 가르치는 거나 그분들이 또 그 교인들 거기 패널들 마음속에 그냥 믿다 보면 다 되는 거야. 목사님들 그러거든요. 막 질문 던져가면 믿다 보면 되는 거야. 그게 질문할 필요 없어.
뭐 믿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골이지. 그러니까 실력이 없지. 설명을 못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할 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분 빵점이에요.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제가 로마를 갔기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로마를 갔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렇게 이런 걸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책 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워낙 비디오나 그런 게 좋으니까 동영상을 보고 내가 로마를 아무리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본 정도의 내용은 해줄 수 있지만 뭐까지는 못해요. 거기 가봤더니 트리비 분수를 가봤더니 야 생각보다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더라. 그리고 딱 보는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저것들을 저하려고 왜 했대. 그런데 또 그 옆에 그때 그 목사님 내가 먹었는데 저기 그 젤라또 그렇게 맡았더니 찌뿌리게 맛도 없고 진짜 비싸기만 하고.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죠. 왜? 경험했으니까 디테일한 것까지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히 내용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가운데에서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건들, 일들, 그리고 복음의 내용까지도 총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럼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결정을 하셨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 결정하신 그 사랑으로 이미 오신 거다. 그게 복음 자체였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고 이런 설명을 쭉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심지어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믿는 것이지 라고 끝나버려요. 누군가 여러분 볼 때 믿음이 뭡니까? 하면 딱 기본적으로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돼. 믿음은 뭐냐? 믿음을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된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는다는 속에는 그걸 경험하고 믿게 될 때에 두 가지가 있게 된다. 하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성경에서만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제 설교를 아주 오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에는 그러면 감정적인 요소가 없는데 있어요. 그것까지 말하는 복잡하니까 내가 굳이 표현해야 하는 거지. 이거 말하고 끝내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에 나타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어디로 들어오느냐? 총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으로. 머릿속으로. 아까 지적 동의 말했죠. 지식적인 동의. 총명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여기에 더럽혀져 있어요. 총명이.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이 말씀에 내가 깨달아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내게 감정, 정서 속으로 들어오면서 뜨거워져요. 때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 말씀을 붙들어요. 막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뜨기 때문에 이게
주체 못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것들이, 아니면 회개를 향하는 그런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향해야 된다? 지성을 향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설교가 감성에 향한다고요. 제 설교가 듣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안성호 목사 설교는 감성을 향하지 않거든. 지성을 향하거든. 총명을 향하거든. 총명을 거쳐야 정서로 들어오고, 감정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의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통로예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고, 믿음이 온전히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는데, 감성만 넘쳐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믿는 거지. 믿음은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한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야. 왜? 믿음의 주라는 표현을 왜 썼겠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할 때, 믿음의 주를 때 믿음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믿음의 주인이시면 그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 줘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연히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 쪽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안 강하다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과 가까우냐 가까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강할 땐 대부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이 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Holy Spirit upon you.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존해야 돼? 한결같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면 없이는 안 되니까.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도와주는 분이 되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뭐 하느냐?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들에 대해 우리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을 수정도 해주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므로 그들이 뭐 하도록 같이 그 믿음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해주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성장되어지는 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